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적당한 출애굽을 바로가 제안했었습니다. 예배하되 이 땅에서 예배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모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완전 출애굽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바로의 허락에 의해 나가지 않고 바로의 간청에 의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냥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일했던 품삯 다 받아서 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어땠습니까?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 선동자, 거짓말쟁이, 지팡이 하나 들고 찾아온 초라한 노인, 그저 노예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 위대한 신의 백성들, 애굽인들의 눈에 놀랍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초라하게 보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득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말씀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내 손으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친밀하게 된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 모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모든 민족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4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완전 출애굽은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애굽의 모든 가치관, 생활 방식,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생활 방식, 문화를 새롭게 입는 것을 말한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시점부터 시간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애굽의 시간은 바로의 시간이면 노예의 시간입니다. 종치면 밥 먹고 종치면 집에 갑니다. 사실 노예들은 시간관념 자체가 없죠. 바로가 정해주는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할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로가 시키는 대로 본능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은 목표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돌고 도는 시간이 아니요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창조, 타락,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 그리고 종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그렇게 의미 없이 반복되고 그저 오늘 하루를 살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법을 훈련받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합니다. 만나는 쌓아둘 수도 없고 감춰둘 수도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모두 상해버리기 때문이죠.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야 합니다. 게으름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을 노예들에게 고단한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안식일에는 또 안 내리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2배로 내립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일주일의 시간관념이 생기고 안식일을 인식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면 이제 매월 첫날은 월삭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한 달 한 달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절기가 7번 있어요. 전에 우리 레위기 할 때 7대 절기 배웠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1년에 7번이니까요.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절기가 돌아옵니다. 그것도 준비하며 계획하고 절기들을 지켜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1년에 안식일 52회, 월삭 12회, 절기 7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온통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 1년 동안 너희도 쉬고 땅도 쉬게 하라. 온 나라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이제는 희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희년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요, 50년을 한 세대로 놓고 보면은 매일매일 만나, 매주 안식일, 매월 월삭, 1년에 7번 절기,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 7번 지나면 희년. 이 백성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도 안식하고 종들에게도 안식을 주고 땅도 안식하게 하며 우리 모두를 안식하게 하실 희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짜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출 때까지 아무리 그만 멈추고 싶어도 가야 합니다.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때예요. 어느 때 떠오르느냐, 어느 때 멈추느냐.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거기에 맞춰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영적인 시간관념이 전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로의 시간 아래 갇혀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종치면 일어나고, 종치면 회사 가고, 종치면 밥 먹고, 종치면 교회 옵니다. 바로의 시간표대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365일 내 인생 전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실 희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시간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시간에 세례를 베풀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때가 악합니다. 시간이 지금 바로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건져내서 시간에 세례를 베풀고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죄에게 시간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시간을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죄를 짓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올 때 그들이 언제 바벨론을 떠나냐면요. 에스라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신의 도우심을 입어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그 해의 첫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또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해 첫날입니다. 내가 다시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고 계십니까? 시간의 출애굽.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간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오늘부터 너의 시간을 새롭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줄 거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거라. 자, 두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 온 회중, 회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단어인데요. 모세오경에 100번 이상 등장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에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여기서 맨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개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수의 지배자들이 다수의 노예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들은 뿔뿔이 흩어진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은 내 알 바 아니에요. 그럴 때 몇 사람 잘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고 통제하게 하고 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그랬죠. 노동량을 조금 늘렸더니요, 백성과 모세 사이가 금방 벌어집니다. 그만큼 느슨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공동체가 되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12지파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 다시 가문별로, 집안별로 나눕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10명 정도를 가장 작은 공동체로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동체가 5개 모인 50명 공동체, 그게 또 2개 모인 100명 공동체, 그게 10개 모인 1000명 공동체, 그 다음에는 집안 공동체, 가문 공동체, 지파 공동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전체가 크고 작은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이제 이동할 때도, 전쟁할 때도, 땅을 분배받을 때도, 봉사할 때도, 일할 때도 지파별로, 가문별로, 공동체별로 합니다. 그 책임과 권리도 공동체가 공유하게 됩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나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공동체구나. 배워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제자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하시지만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희는 공동체라.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믿음 공동체다.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을 마시는 하나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예요. 소망 공동체죠. 한 소망,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받고 나누고 행하는 나와 너, 우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은 늘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공동체는 늘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식어진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식어지지 않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공동체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노예 하나가 고통받으면 버리고 다른 노예로 대체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그렇지 않죠. 하나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합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집니다. 그 약함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에요. 함께 돕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죠. 너희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 안에 따뜻함과 견고함이 있습니까? 따뜻한 사람들은 지금 식어진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습니까?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며 피차에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뿔뿔이 흩어진 개인으로 살아가는 이 바로의 세상에서 너희는 공동체가 되어라.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양식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상한 식사를 경험합니다. 고기는 보통 냄비에서 요리되지만 이날은 아닙니다. 불에 구워야 합니다. 떡은 보통 누룩을 넣지만 이날은 아닙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식사인 것이죠. 먹는 방식도 이상합니다.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목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먹을 때라도 편하게 먹어야지 소화도 안 되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에는요 먹는다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합니다. 먹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리죠. 구약 성경에서 먹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안 주신 것을 안 먹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런데 뱀은 먹는 것을 예배가 아니라 탐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먹는 것이 이제는 생존이 되어버린 것이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먹는 것이 예배였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간은 이제 먹는 것이 탐욕과 생존이 되어서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그런 것이죠. 빵과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먹기 위해 일했고 먹으면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띠띠고 신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왜요? 빨리 먹고 출애굽하게.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도 내가 먹습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광야길 힘차게 행진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은 곧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식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먹는 것은 예배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신들의 축복 아래서 출세하는 거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채소만 먹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거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에게 먹는 것은 예배예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기 위해 살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먹는 것이 탐욕과 생존이 되게 하지 말라. 먹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 힘을 얻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게 하라.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게 꼭 출애굽하던 그 밤 그 복장과 같은 것입니다. 신 신고 지팡이 잡고 떠나라. 양식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오직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 일을 거기에 전념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게 즐겁게 드십시오. 그러나 먹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먹는 것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먹는 것이 예배가 되고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점검입니다. 1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날, 그날 무교병 먹는 걸로도 충분할 텐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먹은 그 꿀에 찍어 먹는 화덕에 구운 그 맛있는 빵, 그거 말고요,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이 있어요. 맛없는 빵. 그걸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식도락가는 아니지만요, 똑같은 반찬이 2번, 3번 올라오면은 손이 잘 안 가요. 무교병을 하루 3끼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맛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매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매년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고약하기도 하시죠. 왜 매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이 고생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2가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왜 무교병을 먹게 됐습니까? 출애굽이 너무 급해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무교병을 먹은 것이거든요. 가라, 지금 가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빨리 나가라. 애굽을 나가는 일이 그만큼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나가야 되죠. 모든 것 중단하고 빨리 나가야 되죠. 무교병은 화재 경보기 같은 것입니다. 매년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내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이지?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중단하고라도 여기서 빨리 떠나야 할 애굽이 무엇이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라. 지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라. 지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삶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피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저들의 부풀려진 경건, 과장된 신앙입니다.
주의하라. 이게 알게 모르게 물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룩이 들어와요. 어느새 중심은 없고 무늬만 성도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위선과 가식에 능란해집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안에 또 들어오지 않았는지. 고린도전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곡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이 뭘까요? 고린도전서는 이어서 자랑, 악의, 사악, 불성실, 거짓 같은 것들이 묵은 누룩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좋은데 이게 자꾸 슬금슬금 들어와요. 물가의 돌에는 이끼가 끼듯이 이 땅의 삶에는 자꾸만 누룩이 끼어 들어옵니다. 제거하고 제거해도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룩이 마침내 내 인생 전체에 퍼져요. 정기적으로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7대 절기 중에 보면은 1월 달에는 무교절이 있고요. 7월 달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룩을 싹 제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제 정말 누룩 없는 순전한 떡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한 절반쯤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알게 모르게 또 누룩이 들어왔어요. 회개하고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점검의 절기, 자기 갱신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도 기술 중에요, 이게 업어치기 매치기 같은 넘어뜨리는 기술만 있지를 않고 넘어지는 기술도 있습니다. 낙법이라 그러잖아요. 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방낙법, 회전낙법. 이 잘 넘어지는 법이에요. 크게 다치지 않고 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것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룩이 전혀 안 끼고 넘어짐도 전혀 없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목욕했지만 발이 더러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누룩을 제거했는데 또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요. 견고하게 서고 싶지만 넘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크게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넘어지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자기 점검을 모릅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떡으로 살아가도록 늘 돌아보라.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완전 출애굽, 비단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시간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출애굽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출애굽이라는 것이에요. 음식이 탐욕이 되고 생존이 되어버린 이 바로의 세상에서 음식이 예배가 되고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출애굽인 것입니다.
늘 자기를 점검하고 갱신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출애굽, 완전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